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하면 비싼 지역이 참 많은데 서울도 뭐 만만치 않은 곳이죠. 땅값 따지면 또 여러 가지 요즘도 계속 집값이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뉴욕도 가장 전 세계에서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 맨하탄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특별히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2천억이다, 3천억이다. 월세가 한 달에 5억 7천만 원, 6억,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 정말 비싼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진귀한 골동품들 이렇게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한 6개월 정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짰는데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모아놨던 이 진귀한 골동품들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지, 최신형 도난 방지기 한번 설치해봐야지. 설치해놨는데 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러다가 이제 싸나운 개를 또 집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그래도 뭔가 또 불안해요. 그러다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맞아. 그리고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이름 없는 예술가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가격에 구입해갖고는 그 그림 밑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뭐 30만 달러. 자기 그냥 내키는 대로 100만 달러 막 그렇게 가격표를 붙여서 그 가짜 그림을 가격표 붙인 그 가짜 그림을 자기 그 진귀한 골동품 사이사이에다가 잘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여행을 떠났죠. 6개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진짜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기가 정말 아끼는 진귀한 진짜 골동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가짜 그림들만 몽땅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도둑이 들어와서 이 주인한테 속은 거죠. 이 가격표를 보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좀도둑이 아마 목숨을 걸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가 있다, 학력이 가치가 있다, 권력이 가치가 있다, 심지어 외모가 가치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최고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인기가 무너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인기가 최고야. 그래서 인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값어치를 가치라고 한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나 의의를 가치라고 한다. 세 번째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 및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을 가치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 가치란 용어는 본래 어떤 것의 값 이런 것, 값이란 뜻이거든요. 18세기 정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책에 나오는 교환 가치란 이 경제적 의미로 이제 가치라는 말이 이제 대중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가 소중하게 느끼고 여기는 저마다의 가치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요. 한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일, 세우는 일에 저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정립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위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떠받드는 한 사람,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오늘 22장 읽으셨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생초보 신앙이었습니다. 초신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다름 아닌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었거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네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마 부모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모된 우리에게 자식은 우리의 뭔가 분신과도 같잖아요. 나의 또 다른 생명이자, 아니죠, 나의 전부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런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아마 아브라함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시험 칠 때다. 시험 볼 때. 시험만 없으면, 오늘도 우리 호니가 시험 때문에 이 고3 언제 끝나나,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시험만 없으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죠.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사실 시험 없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마 학생들은 시험 없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시험을 쳐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좀 고민해서 답 걸쩍걸쩍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실존을 건 생사를 건 문제였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손으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서 그 심장에 피를 터뜨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문제죠.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게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까지만 그냥 교회 다니고 요 정도 신앙만 유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만약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아프리카 어디 가서 순교하라 그러면 자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깊이 예수 믿고 싶지는 않대.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예수 믿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절대로 그렇게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라, 순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감당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시험만 주시는 거지, 지금 감당도 안 되는데 갑자기 자 아프리카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감당할 신앙의 수준이 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보시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단순히 이 문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그 여정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고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시간 순간순간을 통해 오늘 22장까지 온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와 대단한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통과하면서 이 성숙의 지경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의 신을 벗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최고로 치는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의 가치로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든 그냥 순종했던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재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稱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상황을 재평가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수많은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 때에
자기의 자녀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삼는 인신제사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이나 염소를 대신 잡아 제사 드리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었나? 아닐 거야. 잘못 들었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신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지나온 시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연단과 훈련,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실수하고 반복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 하셨는데 기다리다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난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상하게 했던 사건들이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신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역사로 백세의 아들을 진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 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엄벙넘벙 실수하고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사건과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절정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한 존재였고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이고 이삭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지. 이삭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약속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관계에 입증된 증거지,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 귀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는 훈련을 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들었을 때도 다시 자기 인생의 신을 벗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거죠. 이미 내가 보장받고 있는 사회적인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또 데려가십니까?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 죽으면 저는 더 이상 아들 못 낳아요. 하나님 정신 있으세요? 하나님 정신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약속의 자녀를 데려가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 부인 사라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볼 때 아내 사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아내 사라가 강하게 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0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예전에 그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그 전쟁 때 막 아들들 자녀들이 막 군대 영장 나왔다고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내 자식 못 데려간다고 막 버스 정류까지 와서 막 아들 막 붙잡고 늘어지고 울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뿌리치고 그러면 그 아들이 탄 그 징집 버스 아니면 군용 차량은 떠나고 그러면 그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고 버스 아니면 그 차 뒷공문이 바라보면서 막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들, 그 영화 아니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을까요? 자식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면 엄마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아브라함만 신을 벗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고 사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을 벗고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따르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동일하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신앙훈련 시킨 게 아니고 사라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이삭은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삭 이야기 기억나시죠?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의 나이를 통상 16세에서 21세 사이로 보거든요. 여러분 16세면 가장 혈기왕성하고 21세면 극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16세면 아브라함 116세, 21세면 121세. 아니 100세 되면 노인이 10대? 아 이거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청소년들 물어보면 꼭 묻거든요. 몇 학년이야? 그래서 중2다 그러면 저는 1m 이상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혈기왕성하고 대단한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얼마나 여러분 건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을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한 번도 반항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뭔가 욕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의 최고의 사건은 창세기 26장의 우물 사건 아닙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삭이 그 사막에서 우물 팔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놔! 그럼 다 주고 떠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막이라서 오아시스 하나 판다는 거 굉장한 부거든요. 근데 자기의 부를 다 포기하고 떠난 이삭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꽂을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 그게 더 은혜죠. 결국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도 이삭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삭은 누구한테 배웠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있는 부모를 통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성장한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바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냥 불가능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거듭거듭 했던 거예요. 본문 12절을 다시 보실래요? 본문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러하니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타 하나 있네요, 그죠? 이게 뭐지? 오타가. 어쨌든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헌신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사랑한 거 맞나? 아브라함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시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셨다는 말이 얘가 진짜로 믿나 안 믿나, 진짜 나 사랑하나 안 하나, 여러분 알아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말씀드리면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만. 예, 아들만 붙들고 물고 빨고 그냥 이 아들이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기꺼이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에 축복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실 때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왜? 여러분 사람이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평가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진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신앙적으로 지금 한번 테스트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레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레 회사 이레 직물 그러면 다 기독교 회사다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순양 이삭을 대신해 죽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제단을 쌓은 곳이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이 훗날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이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 이레 이 장소가 구약 여호와 이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라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 신을 벗으라 하실 때는 반드시 뒤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을 실행하는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삶이 힘든 거예요. 욕심 때문에 상처받고 오늘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 들은 대로 순종하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불가능 일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분이 그 일을 직접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서울의 어느 모교회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 목사님 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 주례를 좀 부탁한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참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취직이 결정됐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아버지한테는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지만 근데 어느 날 졸업을 앞둔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더니만 아버지 저 이제 신학교 가서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그냥 당혹감에 빠진 거예요. 사모님은 그걸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하필 네가 가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화내지 말고 일단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고 안 된다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작전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아들도 기도하고 뭐 기도했겠죠. 근데 아버지 목사님은 3개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안 오죠. 마음이 그런데. 3개월 후에 만난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까지 했는데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이 아들 대답이 걸작이에요. 아버지, 제가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다 포기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길을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주례 부탁한다고 자기 신부 될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째서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했냐? 결혼하기로 결정했냐? 괜찮겠냐? 그래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밖에 서서 좁은 문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시험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했더니만 맨날 쿨쿨 자고 있고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이 금과 몽치를 든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혀 대제사장한테 끌려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멀찍이. 오늘날 마찬가지죠.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요. 솔직히 자기의 평안, 기복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시련이 딱 터졌다. 그러면요. 딱 돌아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들은 헌신자가 아니고 구경꾼이니까. 방관자로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언제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나도 함께 당하겠다. 나도 그 고난의 십자가 지겠다는 각오 없이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고 헌신자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삭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물질, 재능, 시간, 젊음 기꺼이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모든 것은 다 드려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요. 물질, 시간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내가 이렇게 따르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은혜 베푸시겠지? 내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 축복의 선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다시 여러분 작정하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겠다. 아직 5월달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5월을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들고 체험하는 간증 있는 5월달이 한번 되보자. 그렇게 선언했는데 여러분 아직 남은 이 5월 기간 아니 5월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헌신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